인간은 죽음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을 최대한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헛수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덧없음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렵고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매사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 매사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소망이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냅니다. 좌절과 절망의 가시덤불길을 소망이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비록 잠시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부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이 그저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게 끝이라면 뭐하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영화원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의 날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죽음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으로 그늘져서 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지은 나의 죄와 과거 때문에 오늘 자존감 없이 난 역시 안 돼, 난 자격 없어 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바로 그 죄책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범죄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있는 자들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정확히 진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고 숨이 붙어있으면 산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없구나.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이야말로 부활의 시여자이시구나. 사람이 만든 의학을 넘어서는 참 생명력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부활의 확실성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처럼 밤에 충전했다가 낮에는 선을 빼놓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안식일에는 충전했다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선이 아니라 유선입니다. 매 순간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진정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녕 과거의 죄된 경험과 죄된 습관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정녕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살아있는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동감 있게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0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늙고 후패하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산자라 여겨주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나날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하여 매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다윤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어리고 약한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미처 부모가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온전히 이 아이와 함께 하시어 그 부족함을 더욱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어린이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어린이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